인봉된 책을 떼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봉됐다, 도장을 쳐서 봉하고 도장을 쳤다 했는데 그 도장을 쳐서 봉한 게 7번 이렇게 가득, 그러니까 완벽하게 봉인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뗄 수 없는 그 봉인된 책을, 그 봉인된 책은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 책을 그럼 과연 누가 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30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계시된 말씀이므로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어야만 볼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위로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때문에 요한은 구원의 비밀을 볼 수 없음을 인하여 크게 울었던 것이다. 하지만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그 책을 취하여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봉인된 책을 뗄 수 있는 죽임당한 어린 양은 누구일까? 자, 구원 사역을 계획한 그 책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그게 7으로 봉인되어 있다는 거죠. 7이 인봉됐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7은 완전수잖아요. 완벽하게 봉인해서 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계획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진행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그걸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걸 볼 수 없으니까 요한이 막 너무 답답해서 울게 됩니다. 그때 장로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보좌로부터 이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보좌 앞에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책을 받아서, 그러니까 아버지 오른손은 주권과 권능이죠. 아버지의 주권으로서 받아서 그 어린 양이 그 책을 받아서 그 7 인봉한 책을 봉인을 해제한단 말입니다. 이게 봉인을 뗀다는 거예요. 7번의 인을 떼는 거예요. 자, 그 떼는 내용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이제 6장, 이제 5장부터 이제 떼실 분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그 7인을 떼는 장면부터 요한계시록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7인을 첫 번째 인을 뗄 때, 두 번째 인을 뗄 때, 그 다음에 7번째 인을 뗄 때, 그 나오죠. 7번째 인을 뗄 때 7 뭐예요? 나팔이 또 나오죠.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두 번째 나팔을, 7번째 나팔을 불 때 뭐가 또 나와요? 대접 재앙이 쏟아지죠. 그렇게 해서 7인 7 나팔 7 대접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주된 기록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 전에 7인은 과연 7인을 봉한 책은 뭐고 7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은 누구고 하는 부분을 본문은 소개해요.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내가 봄에 이제 환상 중에 보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죠.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입니다. 앉으신 이의 오른손은 주권과 권력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이렇게 똘똘똘똘 말려 있죠. 근데 그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글이 써 있어요. 써 있고 써 있고 그리고 7인으로 봉하였다. 7 앞서 제가 이야기했었지만은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7인은 도장을 딱 쳐가지고 딱 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장을 친 분의 권위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도장이에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근데 그게 완벽하게 7번 찍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볼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 힘 있는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해석 중에 가장 주된 해석이 천사장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뭐라고 하느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지금 똘똘똘 말리고 지금 안팎으로 쓰여 있는데 이걸 다 말려져 있고 거기에 도장은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도장을 일곱을 떼서 그거를 펼쳐서 그 내용을 보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요. 하니까 3절 누가 뗄 수 있을까? 천사장이 외치니까 3절 하늘이는 흔히 뭘 상징하죠? 천상의 세계.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세계. 그러니까 천사들이나 하늘 위에는 누가 있어요? 천사들. 영적인 존재로는 천사가 있죠. 또 누가 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 땅이 그 다음에 하늘 위에나 그 다음 땅은 어떻게 지상의 삶을 가리키죠. 지상 위에나 땅 아래는 음부의 세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교재에 제가 적어놨죠. 악한 영이 있는 음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 마우스 같은 사람은 우주의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나 모든 우주 만물에 누구도 그것을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이게 뭘 강조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누구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만이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펼쳐 이렇게 돌돌돌 말리면 펼쳐보거나 또 그걸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어떻게 해요? 크게 울었어요. 내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지금 환상 중에서 지금 그걸 천상의 내용을 쳐다보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크게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구원 여러분이 이 성도가 나그네 러건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 본다?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막 안타까워 탄식하는 겁니다.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앞서 24장로가 있었죠.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뭐라 그래요? 울지 마라. 그러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누가 떼요? 유대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 반복한 겁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는 누구죠? 여러분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죠. 네? 12아들을 축복하는데 12아들을 축복하는데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영광의 지팡이가 올 것임을 실로가 오실 걸 약속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이어지는 다윗의 뿌리를 수식하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12아들의 축복에 근거한 그 말씀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의 뿌리면 뿌리라는 말은 후손을 가리키죠. 가지, 후손, 뿌리 이건 다 후손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가지나 후손은.
그 사람의 후손을 가리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이겼다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유대 지파의 사자이고 동시에 다윗의 뿌리로 오시는 분이 이겼어요. 뭘 이겨요? 죄와 사망의 권세. 누가 찾고 있어요? 사탄이 그걸 왕노로 다 하잖아요. 지가 왕은 아닌데 사실은 지가 건방져가지고 하나님의 그것을 인터셉트 해가지고 지가 왕노릇 하느니 가짜 노릇하는 거죠. 그런 그런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린 거죠. 누가? 다윗의 뿌리가. 누가? 유대 지파의 사자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 이긴 자이신 그분이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려. 오직 유일한 한 분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의 그 봉인을 어떻게 해요? 해제한다. 7 도장을 찍어가지고 완벽하게 봉인했는데 누구도 볼 수 없는데 그 봉인을 해제하는 분이 누구다? 유대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로서 사망의 원세를 이기신 분이 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는 알죠. 익히. 누구요? 메시아라 말입니다. 그리스도. 결국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겼으니 자 그러면서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또 봐요. 내가 또 보니까 자 보좌와 그 앞에 누구가 있었죠? 네 생물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24 장로들이 있죠. 딱 보니까 장로들 사이에 누가 있어요? 지금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뭐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음 양. 여러분 어린 양으로 표현했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기는 사도 요한이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온다 그랬죠. 세상의 죄를 모두 다 해결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누가 온다? 어린 양이 온다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이분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증거했던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까? 이스라엘은 대속죄일.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3대 절기도 있지만 대속죄일이라는 절기는 뭘 가리켜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온 나라의 죄를 속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네? 이날은 이스라엘 절기로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이 대속죄일에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드린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피가 무슨 피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어디예요? 법궤 위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속죄소라고 해요. 예? 속죄소, 시은소라고 하는 그 죄를 속한다 해서 속죄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 피를 보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라고 해서 시은소라고도 한단 말입니다. 시은좌라고도 하고. 그 시은소 속죄소에 뭘 뿌려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네? 자, 다시 6절을 봅시다. 내가 또 보니까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누가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뭐 했어요? 죽임을. 자, 일찍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어린 양이 되셨음을 보여주죠.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뭐가 있어요? 7뿔과 7은 완전한 것을 상징한다 그랬죠. 뿔은 뭡니까? 이 면류관을 상징해요. 7 면류관과 7 눈,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감찰하시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뭐예요? 7영이다. 7눈 이퀄 7영이다. 7영은 뭘 가르쳤어요? 우리가 앞서 1장, 2장 볼 때 뭐였어요? 성령이었잖아. 7영이라고 하는 표현은 완전한 영을 가리켜요. 7눈은 7영인데 눈과 영은 같은 걸로 표현했는데 7은 완전이죠. 완전한 영, 성령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구약 신구에서 활동하는 이 성령의 표현이에요. 그랬어요. 온 땅에 보내심하는 그래서 이 눈들은 세상에 이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서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이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피곤한 시간인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 어린 양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자. 그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세상의 죄를 지고 죽임을 당했던 그 어린 양, 메시아죠. 메시아가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성부 하나님 오른손 주권이죠. 주권으로부터 뭘 취해요?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두루마리를 받았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계획에 그 권능의 모든 계획을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이관하시는 장면을 알 수 있어요. 누구에게 갈 수, 이 주권의 권능이 어린 양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어린 양의 이제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지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러죠? 누가 떼요? 어린 양이. 이제 하나님의 아무도 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뗄 수 없는데 뗄 수 없는 그 주권적인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계획하신 그 주권의 구원의 계획에 도장친 것을 누가 뗀다? 어린 양이 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어떻게 묘사하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우리 찬양에도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찬양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이제 마지막 구원이 마지막 성취되는 거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은 보세요. 성경의 마지막 권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 성취되는 것을 지금 누구한테, 미리 누구에게 지금 보여준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서 절망 가운데 힘든 이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구원의 계획이 마지막 누굴 통해서 성취되더라? 아버지 모든 계획이 다 가지고 있는 이 두루마리가 누굴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성취되는데 어린 양이 그 인을 뗄 때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7인과 7나팔 7대접은 결국 뭡니까? 7대접 나팔 뗄 때 이런 걸 볼 때 뭐가 있어요? 막 각종 질병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6장 8절 한번 봅시다. 6장 7절 8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들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까 청강생 말이 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몇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어떻게 해요? 죽인.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막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첫째 인을 뗄 때, 둘째 인을 뗄 때.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벌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마지막 때 펼쳐지는데 누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불신. 하나님이 이제까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구원이 있는데 계속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려주고 참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아냥거리죠. 사탄은 뭐 합니까?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어린 양의 두루마리가 똘똘똘똘 말린 이 두루마리가 어린 양의 손에 주어지고 그 어린 양의 손에 주어졌던 두루마리가 이제 인을 뗄 때 하나씩 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그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겠어요? 세상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온 세상에. 그래 땅에 뭐 4분의 1이 피바다가 되고 막 별의 3분의 1들이 흔들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천재지변이 심판 날에는 일어난다라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인 거죠. 그 무지무지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임을 보여줘요. 그 전에 그 주권이 다 누구 안에 있다? 어린 양에게 있다. 하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데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이관되고 그 어린 양에게 이제 어떻게 그 인을 떼게 돼요. 근데 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8절로 이제 14절을 안 읽었는데 그 내용을 맛보기로 보면 보세요. 자, 10절, 11절 봅시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1절 다 같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내 생물의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만만.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내 생물만 있고 24장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가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천천만만이 있어요. 근데 그 천천만만이 천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2절 다 같이.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면서 거기 없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구예요 이 어린 양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성자 예수님이래. 성자 예수. 자, 요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어차피 살펴보니까 그 내용을. 그래서 제가 이 전후의 맥을 어떤 면에서 알기 위해서 아웃라인을 미리 맛보기로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1절로 7절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보좌의 하나님의 오른손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오른손에 7개로 봉인된 책이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죠. 근데 능히 펴거나 볼 자가 없죠. 왜냐? 이거는 구원의 계획은 뭐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인 오른손을 상징하는 주님의 오른손에 있죠. 그래서 그걸 볼 수 없어서 요한이 울었죠. 그랬더니 힘 있는 천사장이 누가 과연 이걸 떼기에 합당할까? 그러는데 누가? 장로 중 한 사람이 누구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걸 떼기에 합당하다고 찬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4절 5절 장로 중 하나가 봉인이 된 책은 오직 유대지파의 사자고 또 뭡니까? 다윗의 뿌리이신 분이 뜰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울었더니라는 표현은 에클라이온인데 이 헬라어로 미완료 과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울고 또 울고 또 울어 탄식이 계속한 거죠. 그런데 누가 떼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떼기에 책을 열게 합당하신 분이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칭후예요. 자, 6절 7절 보좌와 내 생물의 장로들 사이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계셨는데 그 어린 양은 결국 누구예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중보자이셨음을 알 수 있는데 그에게는 7뿔과 7눈을 가졌다. 7뿔은 완전한 능력을 가리키고 7눈은 거룩한 성령을 가리켜요.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일곱 인부한 책과 인을 떼시는 분이다. 일곱 인부한 책은 뭐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죠. 자, 그 내용은 뭐죠? 한번 읽어보시죠. 교회와 인류에 대한 열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어디에? 두루마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 오른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일곱 인분되었다. 두루마리의 내용이 완전한, 일곱 인분에는 완전하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감추어준 계시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볼 수가 없는 비밀이다. 아직 실현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뗄 때만 완벽하게 구원이 완성이 되죠. 누가 떼요? 하나님 구속 계획을 뗄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울었죠. 요한이 구원 계획을 알 수 없으면 물론 특히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않으면 구원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요한이 크게 울었던 겁니다. 그런데 인을 떼게 합당한 분이 누구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다. 사자는 앞서 네 생물 중에 사자도 하나 있었죠. 뭐 독수리 모양, 뭐 사람의 모양, 송아지 모양, 사자 모양 있었잖아요. 사자는 왕자를 가리킬 때 왕이잖아요.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고난의 종류. 자, 일종의 제가 거기다가 패러독스 표현이라고 적어놨죠. 왜 패러독스예요? 역설이잖아요. 왜냐? 패러독스는 역설이라는 뜻이잖아요. 뭐가 역설이에요? 여러분, 메시아가 하나님 구원을 이루는 분이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뭐예요? 사자예요. 왕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일찍 뭘 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아요. 희생에 철저히 무능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패러독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우리 그런 편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실 줄 알았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로서 왕으로서 오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시는 사자에 대한 예표된 내용이 이사야 2장 마지막 부분부터 53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는 어떤 사람으로 와요? 고난받는 종으로 와요. 그가 찔리면 우리 어머니, 그가 상하면 우리 죄가,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나무로, 그가 채찍이면 우리가 나음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 그는 곧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 각기 제기할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종의 모습이 나오죠. 그게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소위 주다이즘이라고 하는 유대교에서는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아요. 왜? 자기네들은 이 다윗 별과 같이 반짝거리는 왕으로서만 오는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메시아에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역설인 거죠. 왕으로 오시는 사자와 같은 분이지만 누구나 뭘 위해서 와요? 고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기독교는 패러독스인 거죠. 세상 속에서 왕노릇을 하는 것이, 군림하는 것이, 큰 원분을 짓고 거기에서 세상에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뭡니까? 터키 이스탄불 같은 데 보면 막 미나렛이 말이지 6개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우디 메카에 가면 그 미나렛이 7개. 왜 그게 다 권위와 능력을 상징해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왕인데도. 다윗 왕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그랬는데 별을 찾아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지금 유대 땅에 왕이 났다 찾아러 온 거예요. 왔는데 어디 났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고 누구에게 먼저 찾아갔어요. 동방 박사가. 헤롯 왕한테 갔잖아요. 유대 왕이 났는데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헤롯이. 이제까지 왕 될 만한 놈들은 다 죽였어요. 헤롯이.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죽였단 말이에요. 동생도 죽이고 아들 다 죽였어요. 왕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다 죽였는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잠깐 오시라고. 당신 유대인의 왕을 만나게 되면 나한테 연락해 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동방 박사에게 지금 계시가 오죠. 그러니까 이제 멀리 떠나니까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어디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냐 그러니까 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베들레헴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럼 베들레헴의 2살 아래를 다 죽여라. 다 죽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세상의 상또라니가 헤롯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는 거. 사탄은 그걸 이렇게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누구를? 세상에 절박한 자기만을 생각하는 오직 그런 사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도 뭐 푸틴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상또라니들을 지금 사탄이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누구를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길인가. 근데 그런 세상의 영광을 세상을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낮아진 자로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여전히 뭐만 기대해요? 유대인들이 왕으로 오시는 사자로만 오시는 분을 기대하고 있다. 이건 참 아이러니란 말이죠. 예? 성경을 못 깨닫나. 그래서 오늘날도 막 그것이 마치 능력이냐. 여러분요 60만 70만 교인이 되는 건 대단한 축복이고 능력이죠. 근데 그것이 전부인 양 모든 것으로 그렇게 쫓아가는 것은 성경을 정말 잘 못 깨달은 거라.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이야기가 확대되는데 이늘 때식에 합당한 분은 유대지파의 사자 왕응이 겸해서 동시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모습에. 그래서 제가 패러독스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왜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또 유대지파의 사자로 오신 분이 합당한가? 이늘 때게. 그것은 그가 뭐하였어요? 이기었기 때문에. 뭘 이겼어요?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죄악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그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겼어요. 즉 예수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누가 이렇게 해요? 아버지께서 사흘 만에 그를 부활시켜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죠. 예수님 그래서 부활이 무슨 열매? 초절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우리 인생이 나그네와 같고 영적 전쟁임을 알기에 승리하려고 발버둥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본문은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의 비결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께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자,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자, 파도가 몰려오지만 부모님의 품 안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어린아이의 모습가 왜 앉아요? 어머니 품 안에 있으면 아무리 파도가 와도 누가 다 막아줘요? 어머니가 막아주는 거죠. 안전하듯.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와 승리자가. 아무리 사탄이 발악을 해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하게 되죠. 나는 누구의 품 안에 있는가? 거센 파도가 치는 세상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승리자 되신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의 그 파도를 타는 파도 타기 해수욕을 즐기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